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부의 네 번째 강의인데 모두 합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16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 꼭 알으셔야 할 것을 한 가지 시간이 주어진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학문을 한다는 그러한 논리만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 신학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교회의 어떤 지도자, 적극적으로는 목사, 어떤 교수 또는 선교사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직분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기관이 신학교요. 동시에 신학 자체가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신학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목회자,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표정 관리에 대한 기준을 항상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둘로 얘기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스마일입니다. 웃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한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사람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언짢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들에게, 즉 교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사님은 목사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사님들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비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었든지 간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서 항상 사람들에게는 웃음에 스마일의 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웃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대해주고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사귀고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스마일로 밝은 표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입니다. 꿇어 엎드리면 눈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눈물이 자기가 이제 스마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지 못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행동,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제 쌓이고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하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인격이 또 그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외형적으로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을 강의받기 전에 먼저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모습의 사람으로 늘 자기 관리를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인들은 학문에 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학문 이전에 길리움을 받아 나가야 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어휘 그대로 크라이스트,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 이거는 기름 부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왕으로서의 이 삼중직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삼중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개념은 대신학자 칼빈 선생 이후에 모든 개혁파들만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나오는 사상이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설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있습니다. 합리주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직책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제사장이나 왕으로서의 직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파에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직을 제사장 직만으로만 해석하고 다른 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론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왕직의 왕권만을 인정하고 다른 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의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 이 신학에서는 일부 측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해버렸을 때 어떠한 답이 나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이상적인 한 인물이요 사랑의 원조자로서 우리에 대한 이상적인 사표적인 인물이라 이러한 의미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소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역사적인 인물, 모범적인 인물, 사표적인 인물 이러한 인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삼중직에 대한 성경적 교회의 깊은 의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창조함을 받으셨을 때부터 우리 사람은 인식과 오성과 의와 성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 삼중직에 대한 이 그리스도적인 이 직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이제 인간의 범죄와 함께 타락하게 또 악하게 범죄하게 저주 아래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간이 이와 같은 지위를 박탈당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박탈당한 셈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이 권위로 인정을 받았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은 우리 인간의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 즉 권위의 회복과 함께 매우 중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내림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자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12장 49절에서 50절, 14장 10절, 24절, 15장 15절, 17장 8절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단순히 교사적인 선생과 같은 훈육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수많은 이 말씀 가운데,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는 심지어는 사람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교훈 전체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선지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선지 사역에 대한 현대적인 신학의 입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현대 일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지자적인 직 또는 이제 제사장 또는 왕적인 그리스도의 직무 이외에 예수님에 대한 인격 또는 그의 이제 교훈 또 그에 의한 생애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범적인 사표적인 하나의 인물, 이상적인 인물로 이렇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전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제 예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예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였다는 그의 직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명칭, 호칭 가운데 직무 중에 두 번째,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인류를 대표로 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떠한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는 성경적 근거가 너무도 정확하게 또는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 그리스도 이 제사장 직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제사장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택해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우리 어떤 대표자를 뽑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임명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국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직무라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한 군데 히브리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히브리서 8장 4절에 말씀해 놓고 하게 되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고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에 대한 뒷받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냐? 이미 예수님 외에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외에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까지 제사장의 몫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느냐? 바로 여기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직접 친히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단번에 드린 소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간 제물은 이제 소나 또는 이제 비둘기나 양이나 어떤 가루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제물로 주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바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구약에서 베풀어졌던 모든 제사의 행위가 이제 제사장들이 영원히 그 형식, 의식을 가지고 역사가 끝날까지 계속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표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만 효력을 갖춘 그러한 예표적인 제사였다 이 말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물인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삼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바쳐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진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왕직을 수행하셨으며 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중보 역할 하는 데서 끝난 건 아니라 미래의 통치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오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서 이 자기의 나라의 통치권을 전부 장악하고 계시는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적 영권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왕권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2편 6절, 45편 6절 7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또 그 이외에 너무도 많은 그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법정에 서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할 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나는 이제 나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은 우선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수장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메시아 통치의 왕권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볼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수립되고 승인된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영의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성된 영역인 것입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전 우주 만물 삼라만상 전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서 결과하게 되는 사물의 새로운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왕과 왕권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왕직에 대한 제한이 여기서 자연히 발생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의 범주에 속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왕적 권위를 갖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벌 아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적 권위의 통치하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의 백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잡히실 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심이 화가 나고 분에 복받쳐서 순간적으로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까지도 참으라. 칼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보다도 이 로마의 병정, 제사장의 병정보다도 더 12영이나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켰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통치할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통치의 범위가 바로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간된다. 이거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구간되었다고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치하에 있지 않는 저주와 형벌에 들어가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광스러운 행복한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메시아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지옥의 형벌의 자식이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버려진 형벌에 놓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왕적 권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미친다는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왕권의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천년선을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 이 권위의 왕국의 통치 기간을 언제까지 하고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 무궁한 왕권의 통치자, 왕국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사람들이 지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지금은 백성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있는 또는 저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통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며 이 왕권의 기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 왕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진리는 역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하늘과 이 세상의 땅과 모든, 그러니까 이 물질이 보이는 현세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실 이 자기의 통치 범주 안에다 두신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거듭 여기에서 지옥 갈, 형벌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제외한 구원받은 사람, 다시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다시 변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천신지의 완전한 통치자로서 메시아가 군림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권의 이 기간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적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 우주에 대한 왕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라 하는 그것은 처음부터 가졌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이 왕권이 바로 그에게 수행되고 있는 과정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적 권위의 직을 가지시고 통치에 들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심판을 베푸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그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왕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